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법칙들도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법칙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발견되는 만큼 인간의 문명은 발달을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인해서 오늘날 우주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창조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영적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법칙에 따라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제사함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사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제1법칙은 바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는다는 법칙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항상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무속신앙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의 기도는 대상은 없고 치성만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하늘이고 달이고 뿐만 아니라 도깨비도 좋고 호랑이도 좋고 모든 것이 무속의 무속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판가름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 사람의 열심이 그 신앙을 결정되는 주된 요인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기도의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교도와 같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자들이 기도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명확한 전제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의 대상을 전부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인의 신들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첫 마디는 아버지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영적 자녀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해야 됩니다.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왜 구체적인 기도인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부모님이 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화의 크기, 색깔, 디자인, 기능,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줄 것을 믿기 때문에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명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았을 때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큰 걸 구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도 겨자씨만하게 생겨나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책상을 갖고 싶어서 책상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점차로 큰 믿음으로 커갔다는 간증을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